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동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은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잣대인 것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숨어 들어온 이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보다는요, 어떤 의식적인 것을 더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이단들은요,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또한 절기를 지키는 것, 어떤 의식적인 규례를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또 절기들이 있는데요,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절기가 무엇입니까? 1년 중에 지키는 절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월삭은요, 매월 첫날 드리는 제사이고요, 안식일은 매주일 지키는 것이잖아요. 바울은요, 이런 규례들을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구약의 어떤 절기들이나 제사들은요, 그것을 가리키던 하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이러한 규례들, 즉 음식의 구별법이나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규례들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요, 구약의 어떤 의식법에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아직도 이런 규례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체험이에요. 체험을 신비주의에서 강조하죠. 예수 믿는 것 좋지. 하지만 또 이런 거 경험해봤어? 이런 거 봤어? 하면서 어떤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적인 체험 없이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더 확실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이 체험의 종교 이전에 바로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기서 계시의 종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직접 나타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기독교는 성경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요,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체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신비주의는 어디에 중점을 둡니까?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즉 신비주의는요, 뭔가를 봤다고,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꿈, 환상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론 어떤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꿈을 분별하는 분별력이에요.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속된 말로 개꿈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비주의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을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헛되이 과장하고 뭐예요? 그 본 것을 과장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개인적인 해석이 나오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론 꿈도 꾸고 환상도 보면서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임을 깨달아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잣대임을 깨달아 말씀 중심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